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026쪽에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같이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48장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사야 48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제2 이사야가 시작되었어요. 5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 하나님의 형벌이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한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 그 은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하고 경건하고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48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여야 될 진실과 공의가 없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너희는 겉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말하면서 너희 안에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인데 진짜 하나님 백성의 증표인 진실함과 공의로움이 없는 이스라엘.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하고 목이 또 이마가 아주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득하고 말씀하시고 또 회초리를 들어서 나라가 멸망하는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금속은 변하지 않을 거잖아요. 얼굴이 놋과 같고 목이 쇠의 무쇠와 같은, 그래서 고개가 숙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6절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주어지면서 오늘 말씀이죠. 12절 말씀 보시죠.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내가 그 하나님이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그분이에요. 다른 분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그니,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고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셨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이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 내가 시작이고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고, 내가 하늘과 땅을 부르면 그것들은 일제히 내 앞에서 선다. 그런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해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조롱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행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12절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부르셨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고 계셔요. 위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이 말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시되 그들의 이름을 아시면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거보다 더 심장 떨리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다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관심도 없는 사람 이름을 기억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부르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관심 있게 기억에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2절이 너무나 감동적인 말이에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나에게 들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부른 거잖아요. 아무개야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들을게요.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나에게 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늘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 시간에 때로는 찬송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야 하면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들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목이 무쇠였어요. 이마가 청동굴이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8절에도 보면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왜요? 영적으로 다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개야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이 엄청난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오늘 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처음과 마지막만 하나님이 아니죠. 그 중간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실 거예요. 뿐 아니라 그 중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거예요. 이 땅의 온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으시고 그리고 그 중간의 모든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배제시키고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성공하겠다고 날뛰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또한 공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땅도 지으시고 하늘도 그의 손으로 펼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공간을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장소가 없어요. 시간적으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공간적으로는 하늘과 땅을 펼쳐 지으신 분이시니,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하늘을 펼쳐 만드신 분이시니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이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정말 악한 신, 우리에 대해서 우리 이름도 모르고 무관심한 신,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인간을 노예처럼 도구처럼 부려먹는 신이 우주를 다스리면 우리 어쩔 수 없죠 뭐.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누구예요? 2절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일제히 서요? 그들이 누구냐고요? 하늘과 땅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늘아 하고 부르면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차렷하고 서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땅아 이리 좀 와봐라 하면 하나님 앞에 차렷 자세로 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부르시면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차렷 자세로 일제히 서는,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내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위대한 일이죠. 14절이요. 어떤 내용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다 모여서 들어라. 6절에서 말씀하신 새 일이거든요. 그 새 일이 뭐예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신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스라엘. 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한대요. 그래서 그의 팔이 갈대아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가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텐데, 갈대아인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갈대아 민족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민족에게
그의 팔이 임해.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의 팔이 임하는데 그들 중 누가 이를 알게 하였느냐?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내가 왜 목이 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세 번째 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 뜻이 뭐예요? 바벨론에게 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의 강한 팔로, 이 팔은 군대예요. 어떤 군사적인 힘으로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에게 임해서 정복하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엄마. 누구예요? 엄마. 맞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겁나 사랑하시죠. 근데 이 사람 누구냐고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 48장 해야 돼요. 권사님이 언제 바벨론에게 뭘 행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다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바벨론에 쏟아 부을 거예요. 강력한 팔로 갈대아 민족 바벨론 사람들을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 누구예요? 고레스죠. 하나님이 사랑하면 다 이스라엘이에요? 문맥을 보세요. 고레스잖아요.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을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 압제 아래 있어요? 바벨론의 압제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뭐예요?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이런 계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사용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런 생각을 고레스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죠. 고레스는 이런 생각 안 해요.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스라엘에 이룰 만한 사람이 없으면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라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눈으로 펼쳐보면 절망이죠.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예요. 바벨론의 압제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있어요. 경제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70년 노예로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세요. 그래서 4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 자기들의 죄값을 치느라고 지옥에 가는 걸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룰 사람이 없는 고로,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니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 중에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누구라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도 보내셔서 이루신다고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희망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6절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12절에 천지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가 있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구원이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인 고레스, 그를 향해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착각이에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셨어요. 그랬어요. 고레스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 바벨론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거. 그걸 고레스가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기뻐하시죠. 사랑하시죠.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내 사랑을 받을 거다. 내 사랑 안에 거할 거다. 그게 오늘 본문의 14절이잖아요.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갈대아의 민족인 바벨론에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계명, 세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뻐하시겠죠. 고레스는 하나님 몰라요. 우상 숭배자예요. 페르시아 이방인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바벨론에 행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내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르세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 그렇죠? 내 거라고, 내 아들이라고,
천국에서 막 자랑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막 자랑하시다가 욥이 시련을 당하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욥을 보면서 야, 너 욥 봤냐? 내 아들이야. 세상에 없는 애다. 정말 멋있지 않니? 정말 예쁘지 않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하는 일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풍성하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겠죠. 목회로 치면 많은 성도들, 많은 열매들 맺히면 세상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성공적인 목회자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고. 그것도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시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몇 년 전에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성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째 아이 셋 앉혀놓고 새벽 예배 한 번을 안 빠지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성도는 자기 아이들 3명. 그거 참 쉽지 않죠. 참 귀한 목사님이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저런 거지. 교회에 숫자가 많고 적고 그건 사람들 눈에 보이는 판단의 기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낸다면, 그러려면 정말 우리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아무도 몰라요. 정말 사랑하면서 살려고 애썼는지 아니면 대충대충 적당적당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준비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지, 어떻게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살았는지, 하나님 그 중심 보시잖아요. 그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방 왕 고레스도 이렇게 부르시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14절을 정리하고 갑시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는데, 평양 대부흥 운동의 기폭제가 된 것이 1903년에 원산 대부흥 운동이에요. 원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2명의 여자 선교사들이에요. 너무 조선 사람들이 절망적이에요. 120여 년 전에 조선 사람들이 너무 절망적이에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선교의 돌파구가 안 보여요. 너무나 죄를 쉽게 져버려요. 너무나 오랫동안 굳어져 버린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 2 여성 교사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후에.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원산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듣고 회개 운동이에요. 삶을 토해내면서 회개하는 운동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이 두 선교사가 포기했다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안 되나 보다 적당히 했다면 이 한반도에 대부흥 운동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두 선교사가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죄가 뭘까? 저는 이 죄가 제일 큰 죄 같아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은 죄, 그냥 포기한 죄, 하나님 믿지 않은 거잖아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절망적이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판단에서 끝내버린 거잖아요. 이놈은 안 되는 놈이야. 그 안 되는 놈 같아 보이는 그 아이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한 죄.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기도하겠죠. 그리고 기다리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겠죠. 이게 믿음 아닌가요? 이미 다 상황이 종료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실,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으면 고레스 이방 왕을 통해서라도, 이 땅에 사람 중에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라도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이런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고, 어떻게 영혼이라는 것은 죽을 수 없고 끝이 없는 게 영혼인데 죽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임을 당하시냔 말이에요. 이런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너무나 새로우니까 감히 엄두도 흉내도 못 내는 거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무책임하게 자유의지 주셔서 창조해 놨는데 인간들이 죄로 멸망의 길을 가니까 그냥 손 털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말이에요. 우리의 선함에 인류의 희망이 있고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은 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희망하고 바라보지 못한 죄,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죄, 그 믿음 없는 거잖아요. 그 죄가 제일 큰 죄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못한 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15절 보세요. 나 곧 내가. 나 곧 내가는 원문에 보면 아니 그래요. 내가 직역하면 그래요.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앞에 있는 세 가지 동사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동사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이 15절에 그는 누구예요? 고레스라고요. 고레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셨어요. 고레스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면 고레스의 길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형통하겠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을 정복하는 거죠. 이기고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도 좋아. 이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형통하게 되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 여러분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게 뭐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북한이에요. 북한을 생각하면 제 가슴에 불이, 내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저 북녘 땅에 복음의 문을 열고 싶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한 이 불신앙의 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인생 한 번 살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게 살다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저 적당히 그렇고 그런 인생 살다가 죽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고레스처럼 말이에요. 16절이요, 마지막 절입니다. 너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어라. 지금 세 번째 반복하고 있어요. 모여서 들어라. 나에게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뭐를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들어라. 처음부터 내가 공개적으로 말했다. 은밀하게 비밀이 말한 적이 없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했어요. 이미 고레스가 실명으로 거론되면서 선포되었어요. 마지막 문장은 선지자 얘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선지자로 봐야 돼요. 선지자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이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